오늘은 8월 19일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지금 성전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요, 성전 밖에 있는 제사장들의 공간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좀 길지만 조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동쪽을 딱 봅니다. 동쪽을 보는데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던 자리예요. 오던 자리. 근데 그 동쪽을 다시 봤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빛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빛이 성전 안으로 확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이 그 영광으로 가득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 보니까 자기가 처음 환상 봤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봤을 때 그 엄청난 환상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 막 그에게 막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뭐예요? 회복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였던 환상은 심판이었지만 지금 보여주는 환상은 회복이에요.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거야. 선으로 끝날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인내심이 필요해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반드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 지금 에스겔이 본 것처럼 놀라운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날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맹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 옆에 보니까 한 인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는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인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동쪽으로부터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가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는 내 보좌가 될 것이고 내 처소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꿈꿔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원을 꿈꾸세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길 원하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보좌를 떠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성전을 떠난 이유가 있다. 너의 조상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보아라. 음란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다시 돌아왔지.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9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음란에 빠지지 마라. 너희가 그리하면 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내가 떠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돌아왔다.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쉬울까요? 내가 죄를 안 지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요? 맞아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져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살면 회개했다는 건 그 죄를 다시는 안 짓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를 또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고법에 의하여 하나하나 죄를 지워 나가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